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많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하늘이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그 상황 형편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이 매 순간 하는 예배용 멘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내 삶의 고백입니다. 사단은 우리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자꾸만 이런 형편 주고 저런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마음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합니다. 이건 껍질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본질 속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기분, 감정 때문에 쓰러지고 시험 들었다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상황 형편 아무리 기도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겉껍질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는 그 믿음 고백, 그 믿음의 상태,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음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려나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니고 나의 직분이 보고 어떤 일을 해보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삶의 형편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기분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걸 떠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도와주셔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실질적인 믿음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고백 계속 하라는 것은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형편 속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기분 감정에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당당히 믿음 고백하여 승리하는 믿음 세워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용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말씀과 연계시키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모든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껍데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 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야? 누구이길래 도대체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고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야? 그들의 의도를 알았던 침례 요한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네가 원하는, 너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 부모님은 기가 막힌 제스장 가문에, 우리말로 한다면 완전히 진골 흑수저, 금수저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서 침례 요한에게 머리를 꿇고 조아려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의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나?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침례 요한은 단칼에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곧 높여야 될 예수님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초라한 동네, 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하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할 만큼 너무 초라한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할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의 가정 환경도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의 고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딱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 넣고 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저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밥맛 없다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침례요한이 높여야 될 사람이 신분도 정말로 배경도 너무너무 안 좋은데 지금 제사장들이 야 너 누구야고 찾아온 이 침례요한은 스스로가 나 이런 존재야 하고 높여도 될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엄청나게 높은 신분이었고 그렇게 훈련도 받았고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고 뭔가 사역받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불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사 장로 세울 때 조심해. 왜요? 이 사람이 평신도일 때 집사일 때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았어. 그런데 장로 세워놓으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목회 그만하고 싶고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도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신분도 있고 훈련도 받았고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 침례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침례요한과 예수님. 이 침례요한의 이 위치 속에 우리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잘 표시해 두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너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큰 자, 침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시고 그 기가 막히게 상급을 주시는데 왜일까요? 이 땅에서 누가 감사장 주고 표창장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 더 큰 자, 더 큰 상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의 믿음을 배우면 이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제일 큰 상을 침례 요한에게 주었구나. 제일 큰 지위를 침례 요한에게 주었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받아야 될 상급과 그곳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구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다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시고 다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왜 구원했는지
구원받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아라. 그걸 알기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거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함이고 하늘에서 완성된 그 비밀한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깨닫고 그 비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 치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벽한 은혜들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나를 지금 왜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지, 내 삶의 이 형편 상황 문제는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감격하면서 맞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고 이 땅 가운데 저를 믿음 생활하게 했는데 침례 요한과 같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였구나. 나도 너에게 침례 요한과 같은 하늘의 큰 상급을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노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되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드디어 시작된 건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엎드려 침례를 받으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이루시려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이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열어놓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놓은 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회개하라 외치고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어요.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뿔딱 지나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침례를 주어서 소개하고 당신이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며 그 어마어마한 성리 불이 내려서 저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드러난 예수가 저희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어쩔래요? 그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은 하나님이 높이실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하리라.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상을 받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나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사람들 붙잡고 손 얹어 선포하고 기도해요. 다 이루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역받고 기도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을 다 빼앗겼다면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무언 이런 개 같은 일이야? 어? 아니, 너 나에게 기도받아가지고 너 영이 열리고 너 나에게 기도받아가지고 너 사역 조금 한다고 내 사람 다 빼앗아갈 수 있어?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싸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성질이 오묘한 사람이라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진짜 더 지저분하더라고. 영으로 완전히 다듬어지면 침례 요한처럼 다 할 수 있는데 영의 세계가 조금 열리면 욕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침례 요한은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를 바로 치기 직전에 어디에 들어갔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거 좀 끌고 오너라. 근데 주인이 너 이거 왜 끌고 가? 라고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갔더니만 끌고 오려는데 묻습니다. 이거 남의 건데 왜 끌고 가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예,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어린 나귀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그 길 앞에다 자기들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나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드러나려 하지 말고 나는 낮아져서 내 믿음 위에 내 인생 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서 앉히면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정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시는 것은 내 믿음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내 삶의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위에 좌정하신 주인 되신 예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 위에 예수가 올라 앉으시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깨어집니다. 내가 주여 이 마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그 연약함은 고쳐지게 되고 그 문제들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상황 형편 있습니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처리합니다.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고 내 위에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해서
마귀가 내 속에 찾아와 이 질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문제 실패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후에 나는 내려놓아지고, 여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나는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져야 된다.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가 내 위에 높아지는 순간부터, 예수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예수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마귀는 깨어집니다. 마귀로 인하여 왔던 그 모든 질병 순간 다 녹아지고 치유됩니다. 마귀 때문에 찾아왔던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전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들이 주인 대신 드러나신 예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다 깨어지고 그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야, 너 낮아져. 내가 높아질게. 야, 너 겸손해져. 내가 너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려 줄게. 어린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춤을 추며 높여줍니다. 그때 왜 높였겠습니까? 이 나귀 때문입니까? 나귀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요. 지금 그 아랍 쪽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이 천덕꾸러기입니다. 이 천덕꾸러기, 낙이 사람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야 될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칭송하려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려고 이 나귀도 더불어 칭송받고 찬양받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우지 않았다면 그저 하나 나귀일 뿐이고, 근데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아서 교회 다녀 직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나서는 곳은 마귀가 마음껏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나는 마귀 볼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식하며 몸부림쳐도 마귀가 내 인생 앞에 갖다 놓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병 치료받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는 깨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가 가진 모든 연약한 것 치유되고 문제들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애써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높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이는 성경적인 겸손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장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여러분 속에 높아지고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아멘.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묻습니다. 너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할 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장로도 아닙니다.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나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요한이 답했던,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제일 큰 여자로서 태어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 자가 침례 요한이라 했던지, 첫 번째 비밀은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귀 가지는 운명팔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가야 될 곳, 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걸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운명팔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저 지옥에 가야 되는 이 문제를 누구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 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다가 죽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풍덩풍덩 빠진다. 나 저들을 건져내고 싶어. 제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셨던 분, 이분이 육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인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입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자기를 누구라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이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소리이다. 여러분, 소리가 뭔 줄 아시죠? 예전에 광고도 했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내가 선전하면 안 되는데. 들려지는 이 음성, 이걸 소리라 합니다. 근데 말씀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형체가 보여지는데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냐면 나는 이분의 사역을 열어드리고 풀어드리고 소개하는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엄청난 가문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던 사람인데, 총망받던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안개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저 곧 없어져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조금 하다 보면, 기도 사역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내가 했어. 어떤 사람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뭐 악한 원수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서 그래. 끝없이 내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침례 요한은 내가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도 될 이 사람은 나는 아니야. 소리일 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이실 수 있고, 자, 여기 잘 보십시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낸,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역의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너에게 소개하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한번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했어, 내가 모태 신앙이야, 내가 신학했어, 목사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 데 있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졌고,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끼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저주하던 마귀 프로그램들, 운명팔자가 다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데리러 하늘에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소리를 하랍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다. 요즘 TV에서 그 가요 프로그램 많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나도 모르게 막 그 유행가 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이 하면서 노래도 불러야지. 근데 그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원, 야, 나를 소개해라. 나의 소리가 되어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높이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하고 나를 높이고, 나한테 와봐 기도해 줄게, 나를 드러내며, 날마다 명품 이야기하고, 놀러 갈 곳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없을까? 이 땅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간다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전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고사가 있었습니다. 학기말고사 있었고 원래고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면서 아이들이 긴장을 안 해. 응? 원래고사 시작되려면, 학기말고사 딱 되려면 막 학생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시험은 잘못 치르면요, 재시험이 있습니다. 유급하고 또 다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이 시험은 재시험이 없어요. 한 번으로 땡입니다. 한 번밖에 보지 않는 이 시험,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밖에 보지 않는 이 시험, 왜 긴장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엊그제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언제입니까?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이수은 전사 목사 되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두 분 집사님 장로 되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아침부터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조그만 시험. 아니, 목사 시험 한 번 떨어지면 내년에 보면 되지? 또 떨어져? 그 다음에 보면 되지? 하늘에서, 야, 너 목사 시험 왜 재수하고 3세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이 시험은 제 시험이 없다니까 한번 땡이면 그만입니다. 어떡하실래요? 이 땅의 시험은 그렇게 긴장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시험은 그렇게 긴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보는 그 시험을 왜 긴장 않고 살아가냐 말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 땅에서 소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얼만큼 소개했어? 나 얼만큼 소개했냐고, 나 얼만큼 자랑했냐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끝없이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소리가 되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리를 보니까, 자,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외친대요. 소리 지른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소리 지른답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너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낸 자, 보낸받은 예수는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뭡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에게 보낸받은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림으로 죄 문제 해결했어. 나는 저 마귀를 볼 수도 없는데, 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저 마귀를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영이 완전히 머리를 밟고 깨뜨리고 우리에게서 쫓아내준다. 이제 더 이상 운명팔자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소리쳐 외치셨습니까? 창피하다고요? 창피하다고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야, 덕영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구원한 게 창피하다. 너를 구원한 게 창피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창피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창피하다면 하나님도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창피하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창피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소리의 역할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소리쳐 외칠 때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보다도,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나아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저 영혼들, 그 문제들을 향하여 소리꾼의 역할,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예수를 당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돼. 주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만이라도 좀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삶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힘들어, 아우 미치겠어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자입니다. 너 소리꾼이잖아. 너 소리꾼이잖아. 내가 너를 소리꾼으로, 요한처럼 소리꾼으로 불러 구원했는데 너 지금 네 속에 있는 예수만 말하면 돼. 그 소리만 쏟아내면 돼.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 소리를 하게 하려고. 문제 있는 자들, 아파 신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죽고 싶어하는 자들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 어려워. 그들에게 우리 속에는 예수만 소리야. 예수의 소리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들의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금식하고 철회하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까지도 저절로 해결되는 증거를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제가 10몇 년 동안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듣고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자,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나간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의 담당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손 얹으면 병 낫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래요. 그래요. 기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이 강대상 앞에 나가래요. 제가 교회 간 첫날부터 이 강대상 앞에서 날 새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밤이고 낮이고 학교 가도 선생님 수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에 이고 달려와서 10년을 넘는 세월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14년, 15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 주시지 않더라고. 비참해서 나 같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구나 싶어서 제가 목회도 포기하고 장사하러 나가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 집에 가서 딸 줘요 했더니만 신학생이라고 막 기절을 하더라시다. 저희 장모님께서. 결혼 못할 뻔했어요. 다음에 2주 만에 또 같이 그랬더니 이 아저씨 왜 왔냐고 막 내쫓아요. 그때 장인어른이 이대방, 자네 보니까 신학한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예 했습니다. 자네 보니까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 하면서 딸내미를 주었습니다. 저 수단 참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척해서 그렇지 방법 수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 가지? 돌아가야 돼. 어디로 가지? 다 정신 쏟겼구나. 주여, 정말로 교회 개척해놓고 10몇 년을 중학교 3학년 그 겨울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안 주더라고. 교회도 그만두고 목사도 내려놓고 장사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야기를 딱 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부에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 병 나으라 한 적 없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했는데 중풍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사람이 한나절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요 말씀대로 보면 소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나와, 이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소리만 하고 다녔는데 교회 개척해놓고 예수 이야기하는 게 진짜 저도 창피했었습니다. 교회 개척해놓고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 나와 이 소리는 하지만 예수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세상말로 쪽팔렸었습니다. 어느 순간 병 고치는 능력도 15년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지. 교회 개척해놨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지. 교회 개척하고 1년 8개월 동안 요만한 아이들조차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 그만두고 팔아 제끼고 장사하러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제가 불쌍했던지 직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해요. 예수, 예수, 예수. 이 소리가 흘러가는 순간에 그가 나음받았고 그 소리를 내는 순간에 제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엄청난 비밀이었는데 15년 동안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이 능력 안 왔다고, 주여 교회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교인 하나 안 왔다고 나는 나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하고 이 소리가 흘러가는 순간에 이 사람을 죽음으로 잡고 있던 사망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히 임하여서 당당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냥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 안 된 거 있습니까? 소리꾼 역할 못해도 그렇습니다.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안 된 거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을 제대로 열게 하려고 소리꾼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맛난 거 먹고 오면 엄청나게 자랑하되 거기 가니까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반지 하나 사줘봐요. 그거 끼고 싶어서 정신없습니다. 끼고 나면 끼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그걸 자꾸 바라봐주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여기다 올리고 그래도 깨닫으면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사줬다. 이게 200만 원짜리다. 그 소리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단에게 눌려서 예수 소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이 소리, 완전한 소리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 안 들으면 어떡하지?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외쳐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소리꾸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내려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원수마귀는 끼워지면서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짝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더라. 아멘. 예수가 그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이 메시아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선포하는 소리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들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25절 말씀 보니까 너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너 왜 이 짓 하는 거야? 지금 오히려 요한을 책망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물로 침례를 준다. 근데 내가 낮아져서 높이시는 분, 지금 내가 소리를 말해서 이분 오신다 하고 선포한 그분이 딱 서게 되면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내 물 침례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 침례를 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여자를 태어난 사람 중에서 침례가 하늘에서 제일 크다라고 말했는지 그 비밀이 또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 침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삶의 현장이 다 덮여져서 그 자리에는 마귀가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침례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 이렇게 고백하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나를 통하여 사역이 열려지는 예수님은,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또한 이 땅에 와서 야 내가 예수야 요한 내게 와서 무릎 꿇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예수님 앞서 예비하라고 보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이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나보다 직분이 얕은 사람, 나보다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 나보다 기도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평신도 집사일지라도, 아니 집사도 아직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기도받으라, 사역받으라 하면 저 그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사역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한낱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여 뭐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완벽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을 강력하게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안심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성령까지 덮어주시는데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헌신해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덮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마귀를 껴주고 하나님 영광을 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야, 성령만 덮어준 게 아니라 이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하늘에서부터 내가 왜 성령 덮어준 줄 알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이 지금 이걸 보았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걸 보았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늘에서 이 소리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침례준다. 하지만 예수는 너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실 뿐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자랑, 내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 나팔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와 똑같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있든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병무가,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들린 이 소리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김민수가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소리가 들릴 때, 사단이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헌신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방언받았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린 것,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항상 하늘을 열어놓고, 유승만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우리가 소리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소리에 화답해서 하늘에서 막 소리를,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막 하늘 우레로 발해줍니다. 유승만아,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겠느냐고요. 이 승리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성령이 일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침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천군과 같은 소리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끼어졌습니다. 원수마귀는 결박되었습니다.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완벽하게 하늘 기적으로 바뀌어져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